안녕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중 하나인 세례에 대해 오늘 함께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앞으로 고백하게 될 이 믿음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의미들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그 핵심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곧 일생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바로 세례를 앞두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과연 내 삶을 앞으로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오늘 이 본질적인 질문의 답을 저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는지 제대로 알려면요. 그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 기초부터 단단히 다져야겠죠? 첫 번째,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하고 어렴풋이 느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는 우리에게 직접 주신 그분의 말씀,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성경은요, 그냥 위인전이나 좋은 교훈을 주는 책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이런 존재다 하고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주신 유일하고도 특별한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서는 하나님의 법을,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가서는 지혜와 찬양을, 그리고 예언서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아주 방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다루고,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의 역사를, 서신서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세 가지 아주 근본적인 역할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은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속주이시며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실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속성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 위대함이 정말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무언가에 의지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완전하시고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와는 달리 영원히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전합니다. 바로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그 완벽했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그야말로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바로 우리를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로 인도합니다. 그 절망의 깊은 골짜기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다리, 성경이 제시하는 단 하나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신비롭고 또 가장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려면 완전한 인간이셔야 했고, 그 죽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효력이 있으려면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고,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으며,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고 보호하십니다. 이 네 단계는 구원이라는 위대한 드라마를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우리 죄를 대신한 십자가, 죽음을 이기신 부활,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승천까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성령님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먼저 굳게 닫힌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자의 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곧 받게 될 이 세례가 이 모든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아시겠죠? 세례는 그냥 물로 씻는 단순한 의식이 절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 물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나가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아주 거룩한 예식인 거예요. 세례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고 때로 약해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하고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세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인 거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교회라는 거대한 영적 가족의 공식적인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서로가 연결된 한 몸의 지체로서 이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 즉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정말 멋지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기초부터 영원한 소망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곧 하시게 될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